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반갑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화, 저는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할 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는 일어섭니다. 얼굴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들려지니까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오얀니, 어질양, 넓으로 클호 제가 동시에 씁니다만은 그렇게 이 양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왜냐? 오얀니 보면은 나무 목자에다요 아들자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니 또 그 안에서 나무의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양자는 사랑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넓으로를 쓰는데 그 안에 또 이 물수에다 흰백에다 아릴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려야 돼요. 무슨 이름 같아요? 전도자 이름, 선교사 이름, 복음 선교사 이름 같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이름을 우리 선치님께서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적이 그렇게 되니까요. 호장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음성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아, 네 눈이 없으니 빛이라도 주리라.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우리 형수님 댁에서 이제 잠을 잘 때에 서울에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녹본동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빛이 오더니 요셉아 네 눈이 없으니 빛이라도, 요셉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제가 요셉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구약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요셉이란 말이 나고 예수님의 제자 요셉 가운데서 이름이 연결된 게 있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조남이 요셉이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차원이지만 호적 촉보상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가 돼서 유대인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온 세계에 구원자라는 이름, 죄에서 구원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즉 말해서 요셉 아빠 엄마에게, 즉 예수님의 요셉 아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 요셉 아빠 이렇게 되겠지요. 어렸을 때는 예수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공생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 고귀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 이름 변경이라는 것을 제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삭은 그대로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은 사브나바리아라는 이름을 받지요. 모세 이후에 요수아 이렇게 쭉 하면서 다윗 왕 있잖아요. 기름 부은 왕 다윗.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제가 다윗을 이야기해요. 사울도 있지만 사울은 초대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은 들으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셈인데, 셈,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성. 구약 신약 그렇고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있잖아요. 시몬하고 베드로 시몬 이렇게 하고, 바울, 사울 바울. 사울은 크다라는 이름이고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바울이라 할 때 그때 바울은 적다라는 뜻이에요. 겸손의 이름으로 바꿔 본 거죠. 교만했던 스데반을 죽이고 기고만장했던 유대인을 잡아 죽이고 크리스찬 이름을 잡아 죽이고 크리스찬 이름에 대한 것에 대한 모욕을 주고, 그런 이름들이 변해서 작고 작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우리는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별됐는데요. 구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름을 두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두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두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또 복음 선교예요. 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자기 목숨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왕이 있었어요.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이죠. 다윗. 이름을 앞세우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로이, 그리고 여호와 샬롬 등등,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등등,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존재성을 드러내는 실존적인 이름이 24개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목자로는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1절에서 쭉 읽어보면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요 다윗은 현장에서 목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음이 드러납니다. 포로기 때도, 이스라엘 포로기 때도 이름이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 다 바꿔지죠. 이름에 대한 관계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해야 되겠어요. 다윗은 목숨보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아꼈다는 것이 사건이 나오죠.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이 키가 인간의 3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컸으면은 창을 또 컸을 것 아니겠어요? 목소리도 찌렁찌렁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걸 가지고 높이 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탁 섰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왕부터 시작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목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부름을 보냈어요. 자기 형들이 이제 전장터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다윗 형들이 말이죠, 너 여기서 구경하러 왔느냐, 빨리 돌아가거라.
그런데 저쪽에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중에 저쪽에서 뭐 여호와는 뭐 어떻게 뭐라 하면서 말이죠. 옛날에 그 필사를 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함부로 깔보고 있단 말이죠. 너희 신이 참 신인지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하면서 이 키 큰 그 인간의 3배나 되는 2배 반 정도 됐다할까요? 3배 정도 되는 사람이 서가지고 탁 서가지고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이긴 것으로 하고 저 블레셋은 전부 다 예를 들면은 뭐랄까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모욕을 주거든.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분기가 탱탱했어. 어린이만 소년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전쟁 형태를 갖다 선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넌 안 된다. 피도 안 마른 사람인데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사자도 그냥 입을 벌려갖고 그냥 물러가는 걸 찢어버렸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가봐라 하면서 사울왕이 이제 옷을 쫙 벗어가지고 이렇게 벗어가지고 다윗왕한테 탁 입히는데 다윗왕이 안 맞아. 다윗 왕이 소년 다윗이 안 맞아요. 헐렁헐렁 해가지고 거치장스럽고 그러니까 벗어놓고 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맷돌 5개만 옆에서 두고 굴러다니는 거 주워가지고 평상시에 했으니까 팍 하더니 그냥 팍 던져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어떻게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갑옷을 다 입었겠잖아요. 골리앗 장군도 키도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맞았다. 인중을 맞았다. 그래서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 정통을 맞으면 죽잖아요. 그냥 목을 탁 잘라 갖고 와서 다우랑한테 대령을 하고 블레셋 군사들을 진멸시켰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찬양이라는 이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이름 속뜻에 보면은 다니엘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다니엘은 검이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다 이렇게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강하게 하셨으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말을 썼을까요? 이름은 그 부모의 그런 그 기대감과 그 높임에 있어서 미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그렇게 기원해주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까지도 담아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나 형제 이름을 더럽히거나 자기 자신 우리들의 명예스러운 이름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교에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예요. 모달리티예요. 이게 성교적으로 보면 소달리티가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지역 일대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쟁이 예수 믿는 비아냥거리는 거야. 참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안디옥 교인들이 크리스찬 그 명예로운 이름으로 승화를 다 시켜버려요. 거기서 사역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있고 그 항상 거쳐간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선교를 잘해야 돼요. 저도 여기 복음 선교교회가 여기 안산 건건동에 있어요. 건건동에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복음 선교교회가 있어요. 저는 하여튼 착각을 해요. 제가 먼저 선교사로 가가지고 저기 복음 선교교회를 필리핀에다 세웠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모달리티인지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모달리티인지 오래전에 해가지고 그렇게 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은 복음 선교교회는 필리핀 이후에 왔기 때문에 거기가 모달리티 여기가 소달리티 해도 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다 개척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모달리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아까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겠지. 우리가 뭐 다른 무엇을 갖다 들어갔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주님이 인간이 더럽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거룩하게 보존하고 찬양하고. 이게 나와요. 뒤에 보면 열국의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복음 선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다. 감사한 꿈입니다. 은혜로운 꿈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다 좋게 지었는데 이름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귀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제가 강주 양림교회 청년회장을 했어요. 기독교 장로예요. 양림동에는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기장, 회장, 통합. 근데 다 양림교회예요. 그런데 자매가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라 할 것 없어요. 선점숙 자매님이에요. 믿음이 아주 충충해요. 지금도 잘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선점숙 자매님. 제가 이용국입니다. 이용국 형제라고 해도 되고 회장이라고 되는데 그때 당시 그랬으니까 기독교 장로에 뭐 손영선 그다음에 노태형 이미숙 자매님 등등 많은 그 자매님들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 양형제님하고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그것은 맞든 안 맞든 간에 어떤 가정을 잘 이루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서 경건한 가정으로 더 그때보다 더 빛나게 그분이 좋아하는 이름이 모이는데 항상 힘쓰고 거룩한 그런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 말씀을 좋아하는 자매님이 선점숙 자매님이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던가 봐요. 점숙이가 뭐냐? 제가 말씀을 해줬어요. 선이 있잖아요. 점이 모아야 선이 되죠. 그것이 맑은 이름이니 맑을 숫자 맑은 이름이니 선이 모아서 점이 되고 그것이 맑다면은 그 얼마나 고운 이름을 하나님의 그 딸에게 즉 선전수 자매님에게 부모님이 주었는가 그랬더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좋은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동생인 이금석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요. 제 이제 집안에 있는데 금석이래. 그 기분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돌에서 금이 나오는가 흙에서 금이 나오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흙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아니 물론 사금팔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주스면 모래 속에서도 나오는데 돌에서 금이 나온다. 그 한마디만 해줬더니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해석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금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이렇게 잘 그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면 더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무슨 장면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장면가를 아담한테 줬어요. 아담이 처음에 장면가예요. 모든 동식물들 심지어 아내 이름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와라는 이름, 이브라는 이름 가지고 살게 됐지만은 함께 살지만은 이름을 첫 번째로 부여한 것이 바로 아담이 지어졌어요. 아담이 장면가예요. 근데 아담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면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줄 아는 백성은 복 있는 영혼들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게 되는, 야다라고 했죠. 알다는 히브리 말로 깊숙이, 남녀가 교제한 듯이 깊숙이, 속속들이 하는 것이라겠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깊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